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뉴스를 보면요, 확진자의 수가 점점 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해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제 일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요, 어떻게 보면 흐트러진 예배,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이 이제 풀리게 되고요. 그러면 지난 부활주일에 교회마다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보다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마다 고무된 모습이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선학교에도 전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인원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리고 절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많이 나눴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가 이미 패배했음을 또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이 부활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사건이요 그리고 승리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이후에 또 첫 천국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의 공격과 또 유혹 속에서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한 주 지난 우리도 그 부활에 대한 영광과 은혜를 고백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사망 중에 계신 것만 같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또한 느낄 때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인 이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부르심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21장 14절에 보면요, 디베라 바닷가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 모습은 공식적으로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 소식만 들은 게 아니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갈릴리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먼저 고향에 있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동조하여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조금 논란이 있어요. 베드로가 왜 고향 땅에 가서 물고기 잡았을까? 왜 제자들이 따라갔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고는. 천사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죠.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공식적으로 2번이나 앞에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조반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조반을 먹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삶에 낙심하여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고향 땅에 가서 원래 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은 제가 여러 번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처음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실 때죠. 깊은 물로 돌아가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로 들어가리이다. 이 고백은 결국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부르시는 주님,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은 특별합니다. 갈릴리 호수 그 지역은요, 굉장히 낮에는요 햇빛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 해수면에 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죠. 상승하다 보니까 물고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 밑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면의 그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물 위로 이제 가까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밤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그 밤에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6절에는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모든 걸 다 내어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켜주면서 다시 방황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들에게, 막막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요,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뭔가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이 말씀 보시면요, 처음에 누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디두모라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등장하고요, 세베대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요한과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은 대부분 동의하며 추정하건대 빌립과 안드레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7명의 제자들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잘 쫓았던, 잘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적으로 만나실 그때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을 만났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나옵니까? 그 중에서도 잘 아시는 도마가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었죠?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가끔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난주 설교를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힌트 드렸죠. 지난주에 도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소식을 그렇게 전해오니까 나는 보지 못했다.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8해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도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도마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마 닮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구절부터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도마가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도마는 그냥 했던 얘기입니까? 도마는 예수님 만났지만 만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죠. 만났지요. 그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도마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계속된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의 추억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 호수로 오셨어요. 디베랴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로 그들을 이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그 누구보다 장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신앙이었어요. 늘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는 어떻게 되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지났어요. 목사님, 부활절이 지난주인데 왜 부활에 가는 설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에 가는 설교는 매주 할 수 있어요. 매주 해야 됩니다. 부활절 지나고 나서 우리는 부활에 관한 그 의미와 그 승리와 그 감격을 잃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우리 것임을 지금도 누리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는 사망 권세 이기신 그 특별한 능력과 은혜와 승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과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누리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계속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하신 예수님, 가정에 함께하신 예수님, 직장에 함께하신 예수님, 삶의 묵상과 걸어다니고 매 순간순간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라는 곳은 좀 특별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첫 번째 어떤 장소냐면, 제자들이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일상의 삶을 살았던 현장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 중에는 내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살아야겠다 뭐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날 물고기 잡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거대한 어떤 비전이나 소망 없이 살았던 현장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였어요. 두 번째, 그곳은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제자들을 만나주신 곳입니다. 부르심이라는 얘기는 그들의 꿈이 생긴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이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 가르침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갈릴리는 또 어떤 곳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만났지만 다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낙심하여 옛날로 돌아가 물고기 잡고 있었던 막막한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남은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쓰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은혜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갈릴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똑같은 곳이요, 인생의 막막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곳이 되었고, 또 부르심의 현장이 되었고, 은혜의 현장이 되었고, 아니면 다시 낙심하는 현장이 되고, 아니면 다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새로운 출발하는 곳이 되었냐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그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함께 있을 때에 그곳은요, 은혜 장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그저 먹고 살기 위한 터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막막하고 비전을 잃어버린 것 같은 다시 낙심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바로 새로운 출발의 은혜의 장소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갈릴리예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한 주님을 다시 경험했을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그 장소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똑같은 장소,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똑같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어려움과 막막함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함께 할 때 그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장소는 똑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에서요,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님을 고백하고요, 예수님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심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큰 첫 번째 대지와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알려주시죠. 예수님 이름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아니면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당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뭐냐면 저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함께함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국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으신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제 정말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임마누엘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어떤 질병을 치유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아,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제 다 부자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그 당시에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우리 빨리 정리하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건너편 마을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산에 가 기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큰 풍랑이 와서, 큰 바람이 와서 그 밤에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이요, 이제 배가 뒤집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바쁘세요. 또 거기 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급하시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막 가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셨더니 풍랑이 멈춰지고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그 배는 결국 어디로 가게 돼요? 가려고 했던 목적지로 정확하게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은 늘 우리로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내가 내 삶에 의탁하느냐, 결정을 주께 드리느냐, 주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결정, 우리 마음의 고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쁨으로 들어가면은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으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사망, 권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이 이미 하나님 나라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 원하시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 권능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소위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관령 고개를 막 넘어간다든지 그래서 산을 막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죠? 귀가 먹먹할 때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네, 아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할렐루야. 예. 귀가 먹먹하죠. 그때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침 삼키거나 이렇게 뭐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은 놀러 가지도 않으시는 늘 기도와 말씀만 이렇게 하셔갖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막 이륙하잖아요. 그러면 귀가 먹먹하거든요. 애기들도 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뭐 젖을 물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마시게 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풀리기도 하죠. 이 기압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압력을 줍니다. 그런데 물 속의 수압은요, 1m, 1m가 낮아질수록 굉장히 큰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잠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배낭여행을 필리핀으로 갔었는데 보라카이 거기에 갔다가 보니 비수기에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광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
손님이 없으니까 한인 업체인데요. 스쿠버 다이빙하고 숙소를 하시던 그분이 저를 아들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놀다 가라고. 그래갖고 스쿠버 다이빙을 자격증을 따고 막 그랬습니다. 물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정말 딴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1m 내려갈수록 여러분, 이 귀의 압박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코를 잡고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으로 귀를 이렇게 그 압력을 줘야 눌렸던 귀가 이렇게 펴집니다. 안에 고막이 펴지는 거죠. 그걸 들어갈 때마다 더 아는 거예요. 그걸 이퀄라이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이 압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해도요, 보통 15m, 18m, 많이 들어가서 30m 이상 들어가기 어렵죠.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유인 잠수함이, 사람이 타고 있는 잠수함이 그 최대한 내려가 본 게 한 5,000m까지 내려가 봤대요. 대단합니다. 기술 발달해서 그렇죠. 여러분, 더 들어가면요, 잠수함이 터지거나 찌그러지거나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곳에도 무인 잠수함을 내려보내서 확인해 봤더니 생물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요, 물고기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생물들이 그 놀라운 엄청난 수압을 견디면서 그곳에 있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물들이 유유자적하면서 헤엄을 칩니다. 움직입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이요, 뭘 발견했냐면 그들이 느끼는 수압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수압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 몸 안에 있는 밖을 향한 오히려 그 압력이 그만큼 똑같이 그게 크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압력을 그들은 힘겹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힘에 있는 그것을 물 밖으로 꺼내면 아마 터져 죽을지도 모르겠죠. 그만큼 내적인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바깥에서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힘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균형이 맞춰지면 오히려 내적인 그러한 압력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라고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 환경의 어려움, 또 사단의 공격과 또 마음의 낙심과 또 좌절과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견디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와 권능은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압력으로 다가오는 수압과 같은 엄청난 그 많은 것들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주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주는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의 예언과 그 약속의 말씀 내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면, 오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압력이나 어려움들이요, 더 이상 우리에게 힘겨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은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던, 기가 막힌 고백을 했던 도마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두려움이 되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막막한 가운데 베드로 고향 가서 물고기 잡자고 했더니 나도 갈게 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신앙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다시 마음속에 있는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승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이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세요. 부활한 주님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예배를 통해 찾아오세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옛사람일 때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압력과 또 어려움과 걱정, 근심보다 더 큰 은혜와 감격과 힘과 승리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안식 후 첫날 계속 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간증의 고백을 그들이 날마다 했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이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 큰 어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서도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심해에서도 헤엄치며 유유자적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새롭게 역사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님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등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냐 우리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등에 와 부활하신 주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나 우상께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능력,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부활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고향 땅에서 물고기 잡는 그런 낙심의 삶을 살았는데 그를 찾아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때로 낙심이 되고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은혜의 시간 사모함으로 달려나갑니다. 갈릴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장소였지만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장소는 변화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부의 어떤 압력과 고난과 또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처음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좌절 다 내려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하나님의 속이는 모든 더러운 것을 내거든 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승리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자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조가, 우리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 승리의 고백, 선포의 고백,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여주고 힘들어 주셔서 이상 빼앗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슴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승리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부활의 은혜와 감격 잃어버리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도 다시 낙심의 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베드로와 도마와 그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까지 오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은 우리의 염려,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갈릴리가 때론 낙심이었고 그러나 때론 은혜였고 때론 새로운 출발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장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은혜가 넘치는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의 어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사랑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